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신앙특강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차보람 요한 신부입니다. 제가 받은 제목은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여기에 작은 부제목을 하나 더 달아보았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선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부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사순절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근원적인 의미입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사순절을 넘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한테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선 시간에 임종호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죄를 십자가 모양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먼저 죄는 첫 번째로 회개의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참회할 때는 죄를 덮어쓰고 뒤집어쓰고 하느님 앞에서 참회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임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참회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죄는 인간의 유한성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인간은 다 곤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 분명히 견디기 어렵고 버거운 삶의 순간들이 있게 마련이죠. 죄가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삶의 유한성, 그리고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 우리 삶의 곤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를 우리가 십자가의 형태로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삶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희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 형태로 죄를 받으면서 사순절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제 예식에서 죄를 받으면서 들으셨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참으로 준엄한 말씀이죠. 우리가 대예식이 아니고서는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잘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제예식을 통해서 성당 안에서 듣게 되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느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바로 우리 삶의 수고, 곤고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그 삶의 수고를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어떤 삶의 명령 같은 것이 이 죄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바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하셨던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유사한 말씀을 우리 성공의 기도서 장례예식에 있는 하관기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관기도, 즉 관을 내리면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관기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을 하느님께 부탁하고 그대의 육체는 땅에 안장하니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죄는 죄로 돌아가고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대를 부활하게 하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죄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 삶의 유한성, 그리고 죽음이라는 의미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하관 기도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죄에서 와서, 먼지와 티끌에서 와서 다시 먼지와 티끌로 돌아가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 육신으로 받은 생명은 소멸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여기에서 육신의 생명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대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단순히 삶의 유한성,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하기 앞서서 조금 더 삶의 유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줄여서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로 기억을 했습니다.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니 죽음을 기억하라.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묘지에 가보시면 메멘토 모리라고 쓰여져 있는 많은 묘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라틴어 문장입니다. 묘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유럽에 있는 대성당들을 방문을 해보셨으면 같은 문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캔터베리 대성당의 한 묘를 여러분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캔터베리 대성당의 주임사제, 1615년부터 19년까지 주임사제를 역임하셨던 찰스 포서비 신부의 묘입니다. 이 묘에는 수많은 종류의 해골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의 그 운명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죠. 많은 신부들의, 성직자들의 묘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많은 해골로 장식이 되어 있고,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누구나 인간의 유한성, 삶의 유한성,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숙연해지고 옷깃을 가다듬게 되고, 삶의 유한성 앞에서 하느님께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성당에 가보시면 높은 곳에 있는 주교자가 있는데요. 그 주교자에 앉으면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것이 바로 전에 성당에서 심우했던 성직자들의 묘입니다. 주교자에 오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성당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것은 대성당에서만 있었던 문화가 아니라 많은 귀족들이, 또 수도사들이 초상화를 그릴 때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을 들고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가장 찬란한 순간, 나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자신의 초상화를 그릴 때 해골을 한 손에 들고 있는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것이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예술 작품입니다. 또 하나, 현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폴 틸리히가 타임 매거진의 커버를 장식했을 때 그 폴 틸리히의 그림이 바로 해골과 함께 묘사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폴 틸리히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깊은 통찰에 근거한 신학을 전개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타임 매거진의 커버를 그렸던 사람은 폴 틸리히의 옆에 해골을 그려두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함께 사유하는 이 그리스도교적인 사유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유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그 자체로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의 겸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에서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구약성서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곳이 지혜문헌인데요. 전도서와 지혜서에서는 삶의 유한성을 깨달은 인간이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은 데로 가는 것을, 다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그러니 제 손으로 수고해 얻은 것을 즐기는 것밖에 좋은 일이 없다. 그것이 사람마다 누릴 몫이다.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를 알려줄 자 어디 있는가. 지혜서 2장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조금 더 분명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슬프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죽고 나면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인생의 하루하루는 지나가는 그림자. 한 번 죽으면 되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 어서 와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즐기자. 실컷 쓰자. 마음껏 즐기자. 환락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놀고 즐긴 흔적을 도처에 남기자. 악인들은 이렇게 뇌까리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릇되었다.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눈이 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하느님 앞에선 인간의 겸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허무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이 허무주의는 쾌락주의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자기중심적인, 오직 자기의 쾌락만을 위하는 쾌락주의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모든 사람이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허무와 쾌락에 대한 인식과 전혀 반대 방향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부터 며칠 전에 이 세상을 떠나셨던 고 이어령 교수의 말입니다. 향년 88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셨던 이어령 교수가 생전에 나누었던 인터뷰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재수요일을 지나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삶의 유한성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보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건 속에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해야 했고, 가족과 이별해야 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고, 우리는 그 전염병의 마지막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지만 안심하고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죽음이 일상에서 활개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죽는다는 무시무시한 가르침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그동안 죽지 않는 존재는 하느님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하느님 이외의 존재는 모두 죽습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다른 모든 존재와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는 메멘토 모리를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처럼 우리 삶 안에 존재하는 메멘토 모리,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메멘토 모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터뷰에서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모두 다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유한성을 경험한 우리 신앙인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즉, 이 유한한 삶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선물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선물로 시작해서 선물로 유지되고, 그리고 선물로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이 삶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물이죠. 그리고 선물로 주어지는 이 삶을 우리는 하나의 여행으로, 여정으로, 순례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을 선물로 받았다고 깨닫는 신앙인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하느님을 의지하면서 이웃에게 친절하고 환대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선물로 인식하는 사람이 갖는 또 하나의 선물인 것이죠. 이어령 교수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나눈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사실 생의 마지막에서만 주어지는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가 젊든 아니면 나이를 많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삶의 순간을 살고 있던 모든 신앙인들은 삶이 선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지혜에 도달할 수 있고, 그 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이 이 사순절기이고 제의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의 예식에서 제축복 기도에서 사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우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받은 첫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이 선물임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제예식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삶,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의 자세를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기에 실천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순절기에 고백하는 기원송과 기리에서 우리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사랑, 그리고 은총으로 주어지는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성찬례 시작에서 기리에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과 은총으로 주어지는 사랑과 자비, 이 자비에 감사로 응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감사의 성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찬례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성찬례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살펴볼 점은 이러한 감사의 삶은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웃의 관계로까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는 우리의 윤리적인 실천, 윤리적인 결단으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께 되돌려드리는 감사의 응답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돌보고 소외되고 필요로 하는 이웃을 사랑과 환대와 친절로서 돌보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랫동안 이 사순절기에 자선과 선행을 실천하도록 격려했던 것이고요. 이 자선과 선행은 신앙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사순절기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우리 이마에서 재는 사라졌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재를 간직하고 재를 바르고 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는 삶, 감사로 응답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선과 선행으로 이웃을 돌보는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